어느 마을에 늘 불평만 하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늘 농부의 눈에는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았고 귀에는 좋은 소식이 없었기에 마을에선 이미 소문난 투덜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 걱정을 하면서 투덜거렸고 햇빛이 비춰도 가뭄 걱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해충이 조금만 눈에 띄어도 온 곡식에 피해를 보는 것처럼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어요. 어느 해에는 유례없는 풍작을 이뤘고 곡식값까지 껑충 뛰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늘 농부의 불평만 듣던 마을 사람들은 풍작만큼은 기뻐할 것 같기에 농부를 찾아가 물었어요. 이보게 올해는 풍년이라 좋겠어. 그러나 농부는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긴 풍년으로 인해 땅이 몹시 곤란해질 거야. 예. 그렇습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에도 작은 불평을 찾아내고 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크게 불평할 일도 오히려 감사해 합니다. 결국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일가 친척을 만나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불평보다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7교회 가운데 보낸 그 편지들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이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어요? 예, 좀 잊어버리셔야 제가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 좀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랗게 칠한 곳이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밤모라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썼고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오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서머나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현재의 지명은 서머나가 아니라 이즈미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터키, 튀르키예에 가면은 3대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스탄불, 두 번째가 앙카라, 세 번째가 바로 이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당시 서머나는 로마의 충성을 다하던 도시였어요. 로마 정부에 정성을 다해 세금과 조공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도시가 바로 이곳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어땠을까요? 황제 숭배 사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모든 민족이 일왕 천황한테 절을 했지만 교회는 마지막까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러한 형국이었어요.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서 눈에 띄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던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 간혹 가다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영어에도 이 알파벳이 있잖아요. 처음 나오는 영어 알파벳이 A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Z잖아요. 헬라어 그리스에 처음 나오는 그 알파벳이 알파고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1세기 서머나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1세기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느냐? 잘 생각해봐. 우리 주님도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어.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 너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이길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죽음이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은 죽음의 승리자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너를 안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안다. 자, 9절 상반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너의 고통을, 형편을 안다 정도의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살러 간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주 잘 살았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3장 7절 말씀이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쓰인 알고, 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느낌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보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명절 되면 참 일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막 음식도 여러 가지 만드시면서 이 주방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남편분들은 뭐 해요? 예, 이 소파에 앉아갖고 TV 보고 있으면 큰일 나죠. 예.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한마디쯤 해야 되잖아요. 아, 음식 만드느라고 참 수고했어. 한마디 정도는 할 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딱 먹고 맛이 왜 이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예. 만드느라고 참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예. 수고했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남편들은 또 어때요? 또 열심히 5시간, 6시간 오랫동안 이제 장거리 운전해가지고 이 시골에 고향에 가면 이 도착하면 아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 운전하느라 고생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운전을 못해?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싸움이 시작되죠. 예. 서로 알아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고를 알아주고, 예. 그 헌신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자, 9절 하반절 말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한번 봐라. 너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요한 인생이다. 세상이 너를 가난하다 말해도 사실 너는 부요한 사람이야. 부요한 인생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큰 감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빠를 인정해 줍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남편분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남자들은 참 단순해 가지고요. 인정받으면은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해. 그러니까 남자를 좀 움직이고 싶으시면 지적하지 마시고 인정해 주세요. 야, 여보 이거 잘하잖아. 여보 이거 정말 잘하잖아. 그러면 더 잘합니다. 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정받는 직장에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정을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빨리 출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2층에서 이 정수기 앞에서 새벽기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 목사님, 저 정말 몇 달 만에 교회 왔는데 너무 저기 좋다면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자녀 집에 가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늘 우리 수원한교회 생각하셨다면서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목사님 얼굴 뵈니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친다고. 예. 예, 얼굴만 봐도 은혜가, 예. 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은 서문학교회는 주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서문학교회가 겪고 있던 궁핍은 상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궁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진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어도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배고프게 할지라도 하늘의 만나가 오늘도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가 이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가 하늘나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과 함께 하는 이곳이 가장 귀한 곳이고 가장 기쁜 곳이고 가장 즐거운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일가친척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은 이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장의 제목이 간혹 가다가 그 옆에 나오는데, 시편 34편의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 말고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정말로 미웠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것도 서러운데 블레셋 땅에 가서도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비굴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다윗이 이 옆나라, 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신청한 거죠. 그런데 그 망명을 신청한 나라가 하필이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나라였어요. 그 블레셋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거기서 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미친 연기를 한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미친 연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이에요. 자, 시편 34편에는 어떤 찬양,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부요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부요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서문화 교회를 향해 권면의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있었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네, 좀 잊어버리셔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에베소 교회는 받았는데 이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책망의 내용이 없어요. 딱 보니까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고 대신에 권면, 비전의 말씀을 주세요.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주시는 권면,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내용 따라해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충성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충성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정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에 모세를 가리켜 이 충성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모함이니라 충성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내 온 집에 참으로 충성하는 나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문화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참배를 거절했던 폴리캅과 11명의 성도들이 체포를 당해요. 그러나 폴리캅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하던 총독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총독이 말합니다. 너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자 폴리캅은 맹수를 어서 부르라고 총독에게 말합니다. 총독은 내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하죠.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잠시 후 장작의 불이 피워지고 폴리캅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불길이 폴리캅을 피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결국 박해자들은 그를 불로 태울 수 없음을 알고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오늘날 과거 서문화였던 이즈미르에는 폴리캅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 교회당 벽에는 17세기 교회를 보수할 때 프랑스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캅의 순교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폴리캅이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왼쪽에 제가 빨갛게 원을 그려놨는데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포승줄로 묶인 채
이 폴리캅의 순교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순교 차례를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레이몽 페레 본인이었습니다. 레이몽 페레는 이 그림을 통해 순교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당연히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변치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요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대 속을 제가 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지? 누가 이 찬양대석에 앉을 수 있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찬양대석에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한다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찮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충성하는 성도로, 충성하는 교회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충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일간직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일가친족들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을, 참된 소금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